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오늘 두 번째 교회 성원아 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말씀 해야 되겠다.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은 한 주마다 한 교회씩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야, 이게 그 무게가, 이 말씀에 무게가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하려면 한 해 다 하려면 너무 버겁고, 그래서 이제 토막 잘라서 내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3번 말씀드렸어요. 성원아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주한 100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교도들, 그러니까 교회가 내쪽으로 외쪽으로 어렵던 때라고 했어요. 외쪽으로는 박해가 있고 안에는 이단과 분열이 있었던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에베소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사도행을 통해서 보낸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이제 당시의 교제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성령이 모든 귀 있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 칭찬받은 거, 책망받은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칭찬은 진리를 잘 지키고 분별한 거, 또 꾸중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거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또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문제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때 그게 얘기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 교회에 하는 말씀을 거울로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 이러면 남 같으니까 내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건 칭찬받고 어떤 건 꾸중하셨는지,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걸 하나님이 꾸중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잘 봐서 칭찬받는 건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꾸중하고 혼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것이 그냥 신앙생활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에이 난 몰라,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냥 저희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좀 이렇게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하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해요. 오늘 위로는 있는데, 근데 그 위로가 그냥 가벼운 편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왜? 주님이 나타나신 게 죽었다가 사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부분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예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예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론적으로 각 교회마다 예수님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사정을 안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구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사정을, 교회 사정을, 성도의 사정을 아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칭찬과 꾸중. 오늘 성원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와, 칭찬만 들은 교회. 저 여러분도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칭찬받았지? 봐야죠. 뭘 칭찬받았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 칭찬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의 당부가 있죠. 이런 문제 생길 때 이렇게 하라 한 당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그런 교회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7교회니까 따라 한번 또 해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가끔 죄송해요, 권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못 찾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전 어릴 때 이거 불러 5절까지 있거든요. 불러서 외웠어요. 제가 가끔 성경을 찾기 힘들어하신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됐어. 지금이라도 사실 노래 배우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에서버두 사빌라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해봅시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서 서가 뭐?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 좀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일곱 집사도 외울 때도 디몬 바베나 프로고르 니고노루 니골라 빌립 스테반 일곱 집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붙었어요. 디몬 바베나 프로고르 니가노르 입에 붙어서 그리고 이제 스테반 빌립 그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번 외워놓으면 말할 때 편하고 제가 아마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제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에스버드 사빌라 기억하시고 버가모 교회인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지도를 띄워서 볼 텐데 버가모로 하는 지역이 이렇게 왜 지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옛날 얘기였고 꾸며낸 얘기 같은데 딱 지금도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도 그 도시가 살아있는 지역이에요. 터키의 이즈밀 하는 지역입니다. 이즈미르 IZMIR 이즈미르 지역을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지금 이즈미르 지역인데 당시에 이즈미르 지역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후 195년경에 거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이 도시는 이제 황제를 세우기에 황제를 숭배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이 얘기를 듣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기에 좋게 만들어진 분위기가 있는 도시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땠을까요? 벌써 좀 답답한 것 같죠? 오늘 제가 국민일보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인도에서 있던 성도가 왔는데 지금 인도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탄압하고 핍박한답니다. 그래서 와 지금도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믿는 게 편하게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편하게 믿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편하게 믿다 보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때로는 다 걸어야 되거든요. 사실 때로가 아니라 항상 걸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딱 일이 발생하면 그때 다 걸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제 편하다 보니까 이거 안 편하면 예수님 안 믿게 생겼거든.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안 편하면 안 믿게 생겼어. 우리는 또 이거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칭찬받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칭찬받은 교회라면 9절에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라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생각해요? 교회도 크고 이름도 유명하고 성도들도 쫙쫙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감히 교회에 대해 들어간 사람도 없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굳센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칭찬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하나님이 희생했으니까 우리는 뭘 예상하냐면 보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상도 어떤 보상이죠?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대박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앞서 나가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신앙의 칭찬받은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죠. 신앙 칭찬받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과, 그래서 가난이란 말은 환난과 궁핍, 환난이 있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우리가 볼 때 저 교회 왜 저래? 왜 환난과 궁핍이 있으니까 신앙사 이렇게 왜 저래? 할만 그렇게 보일 만한.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예수님이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제가 생각할 걸 들고 싶은데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왜? 예수 잘 믿은 성도들이 저도 잘 되길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늘 그 기대와 보상이 내 식으로 혹은 중요한데 이게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식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했어요? 환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근데 여기는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 있지만 칭찬받는 삶. 그러니까 그 환난이 뭐냐면 그 환난도 말아야죠. 내가 잘못해서 받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환난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 도시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근데 그 중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했어요? 여러 손해와 위협이 예상되고 있죠. 근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세상을 믿는 그런 거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환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이러면 낯설 수가 있죠. 왜냐면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동시에 예수 믿으면, 특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새 새벽 기도에 뭐 얘기하냐면 기독교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이거 내일도 그 얘기 할 건데 안 맞는 말 같은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잘 살면 좋죠. 그래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가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따라가려면 주님을 믿는 당시의 사회는 황제 숭배 그거가 늘 충돌한 말, 세상과 충돌한단 말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건 세상에 섞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다른 걸 보여주는데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불편할 수 있죠. 네. 한 사람은 충돌 안 하고 싶어요. 회사 가서 믿는다고 굳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괜히 믿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일부러 나 믿어, 대짜고 나 믿어요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그러나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성격공 가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좀 의외였어요. 의외가 아니라 이분도 이런 거 느끼는구나. 교회에서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성격공에 뭘 썼냐 하면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조금 거슬리더래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물론 일부러 대놓고 문제를 일으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칭찬받는 교회 모습이 어떠냐?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은 우리 생각과 달라. 우리 칭찬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가 남들과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각오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셨어요. 내가 부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뭘 칭찬하실지 잘 봐야 돼.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세상으로 볼 때는 규모나 여기서 뭐 환란과 궁핍이 있으니까 별로 맥을 못 추는 교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크고 영향이 있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환란과 궁핍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 어려운 교회였단 말이지. 더 실제로 말하면 헌금도 별로 없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그들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굳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말이 있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갈 때 뭐가 있다? 그래,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야. 성도에게 어려운 얘기야. 저도 그리고 이런 말 할 때 저도 많이 편찮아요. 왜? 예수를 분명히 믿고자 할 때 사실 그런 게 예전에 있었거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근데 지금은 예수를 좀 편해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오는 시험과 환란이 이게 영 편치가 않은 거지. 그럼 우리 그랬잖아. 예수님, 목사님 꼭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왜 핍박이 있다고 그래요? 핍박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진짜도 그렇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제 저항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적정선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게 분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부요하다 말했단 말이에요. 부요하다. 칭찬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을 보면 저런 교회 칭찬받은 교회야? 저분이 칭찬받은 분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환란을 당한다고 누가 궁핍하다고 함부로 예수님이 저렇게 믿어서 뭐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교회에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이제 오늘 요게 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의식을 가졌다.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다시 올 자고 처음과 나중이라. 오늘 말씀은 죽었다 살아난 자. 죽었다 살아난 게 뭐예요? 심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처음과 나중 예수님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결국 이 세상을 꺾고 이기고 심판할 건데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이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세상이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힘들게 할 거야. 못 살게 굴 거야. 넌 그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기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소개에 보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4장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왜요? 그랬더니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알던 모든 예수님이 그때 뜻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으면 7 인을 띨 때, 또 7 나팔을 불 때, 또 7 대접을 할 때 재앙이 가지고 쭉 그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앞으로 인류의 대역사의 서사가 나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던 것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3장까지 우리가 교회인데 앞으로 올 예수님 분명히 승리하시고 이기하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상을 그렇게 봅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에요? 네,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생각해.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워야죠. 지난주에 승리한 얘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분명 이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어떤 대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야, 싸움, 전쟁이야.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전쟁에 나가는데 쓰레빠 찍찍 긁고 반바지 입고 나가는 사람 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놀러 갈 때는 수레바 반바지에 편한 차림 가지. 그러나 전쟁터에 갈 때는 안 그렇잖아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잖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무장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빛의 찬송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모르면 우리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상황을 못 보고 있어. 전쟁터에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가는 꼴이야. 무기도 없이. 그러니까 깨어서 빛 가운데 깨어서 지금 성경이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하면서 야 계시록 하게 되는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던 이기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편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편한 것만 찾게 돼. 편한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편한 것만 찾게 돼. 자, 묻겠습니다. 신앙은 편해지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담스럽죠. 예수님 따르면서 편하면 좋지 않아요? 일단 편하고 싶어.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끝에 것만 말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줬어요.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었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죠. 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거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니 날 따라오려거든 날 따라오려거든. 이것도 참 많이 생각하게 돼. 따라올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나 따를 거냐? 거기서부터 네! 따르겠습니다. 따르기 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전 예전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손가락이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하나님 제 삶 하나님 드립니다. 정말 그랬어요. 진짜였어요. 근데 제가 늘 그러는 건 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어. 부담스럽다. 힘들어서 관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또 이거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전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래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참 이런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 마음이 합당치 않은 마음이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왜? 저는 한 번 은혜를 맛봤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피값으로 산 것을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런데 믿고 살아가면 그런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종을 다소다달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우리도 따라갈 때 각오를 해야 되거든. 각오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야죠.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런 거야?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래서 신앙을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제대로 할 때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런 말을 좀 부담스러워. 그런 말 하지 안 좋겠어. 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냥. 근데 세상은 왜 그러니? 근데 나도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고비 속에 있지만 뭐 한다고요? 주님을 붙들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한 가지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예가 어디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할 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1장 366면 원래 히브리서가 11장이 365페이지거든요. 왜? 365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 혼자 외울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65페이지인데 24절은 366페이지일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니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여기까지. 27절인데 27좀 잘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공주의 아니라 공주의 신분을 버렸어요. 공주 아니라 신분을. 여러분, 공주의 신분이 어떻게? 그 신분을 유지하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필요한 게 많겠어요? 얼마나 호사를 누리겠어요? 한 그릇에 제일 비싼 음식이 뭐더라? 모르겠어. 한 그릇에 한 50만 원쯤 하는 접시가 한 100개 정도 있고 그걸 몇 끼마다 먹는다고 칩시다. 공주의 그 정도 먹어야지. 근데 그거 안 하겠다. 호의, 호식. 옷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옷은. 요새 뭐 좋은 옷은 뭐 몇천만 원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거 왜 버렸대? 그 좋은 걸. 그거 아직 알로 하면서 하면 될 수 있잖아.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 근데 버렸단 말이에요. 왜 버렸는지.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다 갖고 싶어하는 거,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 그거 버렸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좋은 걸 뭐냐면 신앙 좋으면 그걸 다 얻는다고, 그걸 다 보석으로 받아야 우리는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보상, 호식하는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보다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 죄를 따라가면 낙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못하나요? 죄는 낙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요. 대신 그것은 그 즐거움은 순간이고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받는 고통은 더 훨씬 크죠. 왜 죄를 못 끊을까요? 낙이 있거든. 죄에 낙이 있거든. 죄의 유혹, 죄를 지을 때 달콤하고 재미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끔찍한 얘기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죽일 때 쾌락이 있대. 죽일 때 사람을 죽이는 또 끔찍한 얘기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쾌락이니까 죄의 낙은 우리 생각하는 건 이상해요. 그 죄를 사람들이 못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죄를 할 때 여기 계신 분이 어떤 거 그러세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속해 쓴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건 기억에 남아 속해보고 해. 죄를 미워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버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에 끌리면 돼. 죄를 죄송합니다. 안 돼요 하면서 무슨 죄를 끊어. 속에 죄를 미워해야 돼.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죄를 미워해야, 죄를 밀쳐내야 되는데 이거 좋은데 하면서 죄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기도해야지. 실제로 죄를 끊는 거, 실제로 죄와 멀어지는 거. 왜?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내가 너희든지 누구든지 너희가 순종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죄를 따라가면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비참한 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제일 비참하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유가 뭐예요? 죄에 매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게, 더 이상 죄책에 매이지 않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고난받기를. 하나님 생각하기에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부담도 없고 다 평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도전과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괜히 겁주려고 하거나 큰일 나서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그 현실에 믿음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저희 높아심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뭘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기는 냄새를 주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말씀드린 여러분은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자꾸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죄된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는 방법.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경건 생활의 실제란 말이에요.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 경험하는 건 다르거든. 그것을 누리는 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시키고 애통하는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어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보혈이란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막연하게 해주세요. 그냥 실제로 믿고 올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시험받지만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생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 좀 재밌어요. 이것도 이제 깊이 그렇지만 아니 모세인데 누굴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죠. 모세가 받는 수모가 누굴 위한 수모였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리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되게 재밌는 기절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뭐보다 더 중요하겠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뭐가? 그 수많은 재물, 아파트 몇 채, 빌딩 몇 채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 받는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는지 이런 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손해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해졌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게 진짜 믿음 따르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거 진짜네. 좀 편히 이런 믿음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알맹이 믿음이잖아요. 그런 알맹이 믿음을 누가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한 구절 더 해보겠어요. 자, 믿음으로 이긴 거요. 봅시다. 그 뒤에 3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죠. 계속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칼과 세상과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은 것도 믿음의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승리는 앞부분 부분 보잖아요. 말하기도 끔찍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거, 시련,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저렇게 보면서 신앙 한쪽으로 보면 안 돼요.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앙을 봐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나는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것보다, 이것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견뎠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거, 수고한 거, 견딘 거 안다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제일 부유한 자야.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으시나.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말씀할 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잘 믿는다는 게 뭐지? 칭찬받는다는 게 뭐지?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 나도 모르게 내 시각으로 저런 믿음 되고 싶다, 이런 믿음 되고 싶다 그러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이 주를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제가 정리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니까 계속 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셔서 정말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거지?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할 거지? 아니면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 그래서 제가 예수 믿다 보니까 오래 믿다 보니까 한 50 믿었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고 안 되고 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뜻대로 안 되면 그렇고 여전히 속했고 상황이 그런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 주님을 놓지 않는 거. 그리고 마침내 주님 승리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노고 행사하실 때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편하지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잘 믿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